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긁기를 마치고 갈라디아서 성경 긁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긁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만만치 않죠. 바울이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초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죠. 뭔가 이렇게 초도부터 빵 터뜨리면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싶지 않겠어요? 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첫 번째 서신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초창기 사역에서 이제 제 사도 바울을 찝찝하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부터는 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지체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이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이제 성경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따져갔던 것이죠. 그런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매우 신사적이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사실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인가? 가짜가 많은 이 시대는 복음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맥락을 잡고 있지 못하면 미혹되고 현혹돼서 다른 복음을 따를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긁기가 그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건 아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뭐 어느 문화생으로, 사실 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거죠. 훌륭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이 복음을 사람 누구에게 가서 배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몇몇 제자들이 이제 생존해 있던 당시인데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배웠다. 내가 야고보 사도에게 가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난 사람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복음의 비밀,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에 있을 때는 신흥 종교인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던 것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너희도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 아니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골수 분자였다. 유대교 골수 분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게 될 때, 이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들이 뭐 했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같은 동족들 잡아 족치는 일을 했잖아요. 지나치게 친일을 한 것이죠. 지나치게. 민족을 배반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유대교의 골수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찌 보게 되면 장래가 촉망받는, 유대교로 말하면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젊은 이 바울이 앞으로 유대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구나라는 이 골수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개종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유대교는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더욱 열심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따랐다.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뿌리에서 태어났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뿌리는 유대교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입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때의 부르심을 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목도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게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도와 다르게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 뭐 이런 고백 정도 되겠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이 속에 마음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개종을 하게 될 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개종을 하게 되면 이 부모, 형제, 친족들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게 핍박하던 당시인데 이게 개종을 한단 말이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이제 가족들하고 서로 이제 의논을 했다면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개종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지난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곳에는 연고가 없어요. 학자들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간 다음에 또 3년이 지나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게바가 등장하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식의 표현이고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 통용되던 언어인 아람어식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게바 그러면 이게 또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구나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직 생전에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3년이 지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를 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과거는 이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바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게바만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만났다. 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죠. 또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건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게바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전해받았던 그 복음을 사도가 아닌 이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게바와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의 수장인 게바와 야고보가 바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서 혼자 이렇게 떠들어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수장들에게 가가지고서 검증을 다 받는 것이죠.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가리키는 것 갖고 틀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다 있는 것이죠. 게바도 알고 있는 거고 야고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거짓말 아니다. 참이다. 자신 있게 말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의심할 바가 아니다. 증인이 다 있다. 게바도 인정하고 야고보도 인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를 만난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예. 다시 사역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고 다른 사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얼굴로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게바와 또 야고보를 통해 듣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라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전하고 있대라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것이, 야, 앞장서서 우리를 핍박하던 이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이거니와 또 지상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의심 없이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이 뭐 한둘이 아니고 자칭 하나님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끝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검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 총회가 있고 교단 총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이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공표하고 발표하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각 교단들이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지금 정강훈 씨의 이단성에 대한 안건들이 총회에 이제 상정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복음에 뭐 조금씩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마 교단마다 발표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울조차도 나 하나님 앞에 아라비아에 가가지고서 계시 받았으니까 끝. 무슨 소리 해도 끝.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고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지도자였던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죠. 혹자는 뭐 교단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단이 하는 역할들이 이와 같은 역할이 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쓰는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180도의 변신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복음을 잘 몰랐지만 복음을 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지리라 믿고 저와 함께 성경 글귀를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